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라, 산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장사꾼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걸핏하면 오늘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 전철에다가 우산을 두고 맨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맨날 들어오기만 하면 우산 어딨냐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아내가 이제 가면서 우산을 마지막으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오십시오. 이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가오면서 우산을 들고 이제 우산을 꼭 잡고 내 오늘만은 우산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철에 타면서 우산을 꼭 쥐고 탔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우산을 들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칭찬받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우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아내가 보면서 그래요? 우산은 있는데 오늘 장사한 돈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챙기느라고 돈가방을 전철에다 놓고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산을 붙잡고 있다가 돈가방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우산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하잘 것 없는 세상의 것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돈가방, 천국의 복음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분기점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엿새 후가 지났어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 산에 오르셨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그랬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 그의 청을 거부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산에서 거하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세례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집사가 못 돼서 그냥 교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신방 온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저희 교회 와서 1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제가 1년만 하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구나. 1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집도 사준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집도 샀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복음 전도, 복음 선포. 사람들은 세상의 복은 원하고 신령한 체험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떻게 되죠?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산에 올라가야 산에서 내려오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외에 교회를 세우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 6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로 앞절을 이해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6일 후에 그 예수님 중에서 3명을 데려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28절에 얘기했던 내 왕권을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세 사람이 오늘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는 우리가 변화산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변화된 산. 실제로 뭐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 그러고 헬몬산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헬몬산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다볼산이라 그랬고 실제로 이제 그 변화산에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다볼산이고요. 성경학자들은 또 그것이 뭐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럽니다. 그런데 뭐 헬몬산이든 다볼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게 성경에 3번 나타나요. 언제냐면 첫째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또 3명을 데려가죠. 나중에 가면 누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예요? 이 3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3사람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이 뭐죠? 세 군데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떨 때?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회당장에 갔을 때 겟세마네 갔을 때 변화산에 갔을 때 동일하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신 거다. 이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야?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내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고 태양처럼 변했다. 옷빛이 변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나중에 모습,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이 모습이 언제 한번 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태양을 바라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어려웠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에서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말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정복한 놀라운 사람이죠. 1924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바로 앞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강연을 듣고 있던 아줌마가 부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니 그 선생님은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당신은 왜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지도 모르는 산에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영화 찍으면서 왜 산에 올라가는지 몰라서 자기 영화를 잘 못 찍었다 그러는데 왜 산에 오릅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산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 그것이 이제 모든 선악인들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다. 등산의 본질,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산에 올라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갑니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다. 이것을 신앙의 ABC다 그래요. 여러분 신학의 ABC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요.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엄청난 일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라 이런 뜻이죠. 신앙인들이 많은 일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요. 설거지도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좋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에서 올라가면 내 평범했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산으로 올라가든 교회로 나오시든 하나님의 옆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산 밑에 머물러 있었죠. 산 밑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니면 간질병 걸린 애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이 제자들 9명이나 있었어요. 9명이 왔는데 귀신도 못 쫓아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글쎄 당신의 제자들에게 9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고쳐달라니까 고치지도 못하더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가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에게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근데 이 9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야?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 과거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고 산 밑에 머물렀던 9명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을 뭐래? 무늬만 제자다. 예수 믿는 제자고 우리들 중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 교회는 출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내로도 한번 얘기했죠.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것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막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딱 지나고 보니까 주정뱅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하고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주정뱅이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 저는요 원래 절름발이었고요.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손만 내밀면 남의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글쎄 내 두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고치고 내가 걸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이제 술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름발이가 고쳐졌는데 그거에 감사하던 생활이 뭐야? 자기의 고통의 시간으로 바꾸어졌다. 또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추한 창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추한 창녀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원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제가 글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막상 재밌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따분하고요, 재미도 없고요, 아무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가 돼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추한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기다 보니까 그냥 막 깡패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불량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불량배 깡패가 됐느냐 그랬더니 예, 글쎄 저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세상에는 어딘가 못된 것들만 많고 그냥 세상은 그냥 불법만 많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마다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깡패가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스카 와일드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계속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시 불량배로, 다시 창녀로, 다시 그 주정뱅이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죠? 산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 성도들이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교회를 50년 다니고 6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기 진접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들은 근데 특별히 그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가 막 방언도 하고요, 막 기도를 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뭐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말에 뭐냐면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에 금송아지 하나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한 번 안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힘 좀 안 써본 사람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산 아래에 머물면 안 돼요. 산 위에 올라가야 되죠. 산 아래에 있는 자리를 잠깐만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붙잡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매물로 나가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죠. 누가복음을 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눈이 변형됐는데 보니까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세 그러면 이중표 목사님, 고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앙이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르신이 별세하셨다. 이중표 목사님이 3번의 암 치료를 하잖아요. 암 수술하면서 거기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별세는 세상에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그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이다. 그래서 그 3번 동안에 그 목사님이 쓴 단상에 쓴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별세 신앙을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세 제자는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다. 그러니까 막 충격이 온 거예요. 혼돈이 온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죠? 고난의 현장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산에서 머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나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됐지 왜 세상에 나가기를 주님은 자꾸만 원하시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여기만 좋습니다. 여기 그냥 세상 나가라는 일만 안. 목사님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보고 전도하라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바깥에 나란 데가 나가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병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만나서 교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가슴이 뜨거우니까 학교에 나가서 막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막 전도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놀기로 소문난 친구 한 사람이 와서 화장실로 이 손병주 목사, 그때는 학생이죠. 손병주 학생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손병주 학생이 드디어 나도 이제 핍박을 받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놀기로 소문난 그 불량배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나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그래서 아마 너보다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안다. 근데 보니까 너 요새 최근에 은혜 좀 받은 것 같더라.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조금 지나니까 다 식더라. 너무 유난 떨지 마라. 그렇게 손병주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네가 괜찮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하다 잘못하면 뭔지 아니?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 안 하고 다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비밀 보안 안기부 요원이 하는 것처럼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용히 해. 나도 사실 크리스천이야. 손병도 목사님 그때 잘못해서 순간 아멘 그럴 뻔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많은 그리스도인,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이런 사람 많죠. 이수신 장군이 이런 유언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사회에서 사업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글쎄 장로님이었대요. 그 사람이 글쎄 안수 집사였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일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 산 위에 머무르는 사람. 그냥 여기가 졌사오니 그냥 제발 내려가지 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할 건 지키자.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아무 돈 없이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니까 그냥 무임승차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셨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하고 고난이 내려가는 마을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은요, 산 위에 머물러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뭐야? 아까 그 귀신 들린 자, 그 간질병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안 내려오시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간질병을 걸리는 아이는 귀신을 쫓아 못해서 평생 간질병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이 세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되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죠. 야고보는 어떤 자가 되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당한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떤 자가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밤모섬에서 뭘 적죠? 요한계시록을 적죠.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뭐예요? 이 산에서 내려온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우리 같은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개그를 해도 아재 개그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재 개그의 대표적인 개그가 뭐냐면 사오정 시리즈 아십니까? 예. 사오정 시리즈 제가 하나 할까요? 예. 어떤 이른 아침에 사오정이 슈퍼에 들어갑니다. 슈퍼에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햄버거 없다.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뭐라 그러죠? 예, 그러면 아저씨 햄버거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래요? 햄버거 없다니까.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또 더 큰 소리로 아저씨 그러면 햄버거 하나 환타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야 햄버거 없다니까. 그리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뭐라 그러죠? 야, 이 집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할 수 없네. 아저씨 그럼 저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사오정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였죠? 햄버거였던 거예요. 햄버거.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전도, 복음 선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뭐야?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산 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아십니까? 현존하는 가장 큰 새주요. 날개를 펴면 3m에서 3.5m 정도로 되는 엄청난 새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이 신천웅입니다. 신천웅이 뭐예요? 하늘을 믿는 노인이란 뜻이죠. 이 사람은 하도 이 날개가 커서 걸을 때 보면 뒤뚱뒤뚱해서 바보새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이 바보새가요 모진 폭풍이 확 몰아치면 절벽에 딱 씁니다. 그리고 절벽에 서가지고 이 절벽에 폭풍이 자기 몸을 탁 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그래서 한번 쫙 날개짓 하고 팔을 날개를 쫙 펴고 나르면요. 그래서 날개짓 한 번도 없이 6일 동안을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 이 새를 갖다가 알바트로스라.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 그러면 막 미칩니다. 왜? 평생에 알바트로스 한 번 하면 한 번도 해본 사람 그때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한 타를 주면 뭐 버디 그래서 새란 뜻이죠. 두 타를 줄이면 이글, 독수리가 도와줘서 두 타를 줄였다 그러죠. 세 타를 줄이면 뭐예요? 알바트로스. 뭐 홀인원보다 알바트로스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 이 엄청난 이 폭풍 가운데 날라서 제일 높이 날아가는 그 새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는 폭풍 가운데 나라는 알바트로스처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게 날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입으로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해결합니다. 남들은 바보 같죠? 그래서 그러지 마. 알바트로스는 날아갑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히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야, 저 집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가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